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관한 14번째 설교입니다. 벌써 14번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제목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가 건축해야 할 그 9번째 문 예루살렘의 동문 The Eastern Gate 건축에 관한 내용 계속합니다. 동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동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추적해온 그 성의 동문,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 영원한 성전, 그리고 새로운 동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고, 그 이후에 지어진 제2성전 역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성도가 또한 하나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인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서 에스겔 성전은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며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이 환상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에스겔 성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들어올려서 이 새로운 성전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는데,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안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이걸 우리가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온갖 가증한 일들 다 보여주십니다. 안뜰에는 우상,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전을 들어가면서 점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그쪽에 있는 거기서 딱 들어가는 안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뜰 문으로 들어보니까 담이 있는데, 담을 헐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담을 헐어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린 벽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70인의 장로가 모여 앉아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의 향연, 이것이 어찌나 향연이 그 연기가 많은지 구름같이 뭉게뭉게 하늘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보니까, 북문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있었던 것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제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그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죠. 태양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문지방과 이 우상 숭배하는 성전의 문지방이 서로 문 하나, 벽 하나를 두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서 자행되는 이런 우상 숭배는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전 떠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 교회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우상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서 있는 이 우상,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들, 우리가 매일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이러한 우상을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다에 있는 너희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야 할 산은 어디입니까? 도망가야 할 산은 물론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만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본다면 서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해야 할 성도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섭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교회의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즉시 도망쳐야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여러분 바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변질되어 멸망에 가증하셔서 서는 것을 보면 함께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때는 여호와의 산, 여러분의 피난처로 도망쳐야만 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할 것이므로 여러분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사는 곳,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는 바로 바벨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셨어요.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이 설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것을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납니까? 에스겔 10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나가셨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천히 동문으로 움직여 갔지만 떠나지 못하고 문지방에서 다시 머물다가 동문 나가셨죠. 그리고 동문을 나간 영광은 또다시 동문 앞쪽 산에 머물다가 마침내 산을 떠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겔서에서는 수많은 심판과 애곡과 재앙에 관한 그 적혀있던 책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황폐한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군대가 되게 하여 성령을 부어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3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모든 계획,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과 계획은 새로운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게 하세요. 이것을 측량하고 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새 성전을 모두 측량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게 청소된 심령,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혼, 새로운 피조물인 백성에게로 돌아오심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4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쪽에 있는 산을 거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을 거쳐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한번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소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처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길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와 발을 두는 처소는 뭘 의미하냐면 옛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있던 모세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제2의 성전에 있던 그 옛 성전의 지성소에 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의 뚜껑이 황금으로 된 판이고 그 위에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 둘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판, 속죄소 위, 즉 보좌의 처소, 발의 처소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이곳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이 성전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는 뭐를 말할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보좌, 발을 두는 처소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66장 마지막 끝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발을 두실 처소, 발을 두신 처소를 뭐냐면 발등상이라고도 번역했었고 발판이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발을 두신 처소, 하나님의 발판은 뭐를 의미한대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66장의 1절에 딱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66장은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천국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늘이 나의 처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돌아오셔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곳은 나의 보좌의 처소요 내가 발을 두는 처소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뭐냐면 하늘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며 완전한 성전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스겔이 보게 되는 새로운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메시아의 시대에 더 이상 언약궤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 만든 그 썩을 물질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곳,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완전한 그 성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는 우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성전에 돌아와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성전은 동일한 성전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성전을 백성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라.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 그냥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 말씀이세요.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가셨고 또한 그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런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백성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잘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셨냐고요? 백성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이유만 가지고 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성전을 세우십니다. 계획대로 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43장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또 세우셔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40장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선포돼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외치라는 것과 보여주라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심판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게 하시냐면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하고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올 텐데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때 메시아가 올 때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에스겔에게는 그 성전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게 하여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성전, 새로운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그 성전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회개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길을 예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물론 회개가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성전에 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남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환상으로 본 이 에스겔 성전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에스겔서 43장은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는 오직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성전의 제도와 구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보여주세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새 성전의 법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법을 주셨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모세가 받은 성막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성전, 새 시대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새 시대의 법을 주세요. 그러면 이 새 시대, 이 성전의 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야기를 빵 하고 터뜨리면서 나와요. 이 새 성전의 그 새로운 율법, 새 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에스겔서 4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은 에스겔서 43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얘기해요. 율법, 즉 그 옛 성전에서 지켜지는 율법은 모세로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제는 어떤 법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이 성전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새 성전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법입니다. 새 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법, 사랑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새 법은 새로운 성전의 법,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법입니다. 교회의 법은 뭐예요? 뭐 교단의 헌법 이런 거 말고 교회의 법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법, 사랑의 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새 성전이 주어지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될 건 뭐예요? 죄악에 대한 회개, 그리고 새 법, 새 언약, 새 언약과 새로운 법, 사랑의 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사랑의 법을 받은 백성들이 43장 맞으면서 뭘 하냐 하면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거룩한 새로운 예배의 규범이 새롭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제사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새 예배의 모습이 에스겔서 43장에서 이미 제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예배, 새로운 예배의 새 규범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제단은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속죄의 번제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예배의 모형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새 정선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의 모든 죄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그 피를 못 믿는 모든 자는 그 죄를 용서받았고, 용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은 이제 그 믿음으로써 새로운 성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요 7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일이 됩니다. 8일째 되는 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게 43장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새로운 성전,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전이 봉헌되는 것이 4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헌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44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시나요? 우리는 세 주째 똑같은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44장 1절 2절을 3주째 읽었어요. 이제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외우게 되죠. 44장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한 주에 못 마치고 두 주에 못 마치고 세 주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그 봉헌이 이루어진 후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동문으로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에스겔이 동문에 와 보니까 그 문은 굳게 닫히고 밀폐가 되었어요. 다시는 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나가시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44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문이 폐쇄됩니다. 아무도 다닐 수가 없어요. 동문으로. 동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고 하나님만이 나가실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지껏 우리가 추적해온 동문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해요. 에스겔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새 법이 주어지고 제단에 피를 뿌린 그 피 뿌림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정화되고 봉헌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거나 앞으로 성취될 얼마 남지 않은 예언들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은 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세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이 선지서들. 시편은 뭐예요? 시가서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했다는 겁니까? 구약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하는 것은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부활에 관한 내용이 지금 다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구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2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따라왔던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아야 해요. 이것이 과연 성취가 되었는가 아니면 성취가 될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와 연관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 옛날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셨나요? 에스겔은 환상으로 백성을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백성을 떠나신 것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암흑기가 400년 계속됩니다. 400여 년이 계속돼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기간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으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떠납니다. 말라기가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재현돼요. 말라기는 에스겔서와 동일한 구조, 이사야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은 그 마지막 장의 전반부는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맨 마지막.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요, 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다시 와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내겠다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의 임무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았을까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딱 기록을 한다고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죠?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거하신다는 말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장막을 펴신다 혹은 성전을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봐요.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목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오레오라는 이 단어는 보기는 보는데 충격을 받고 보는 거예요.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요한은 눈부신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이 두려움 가운데 엎드렸던 그 경외심, 그 동일한 경외심을 가지고 요한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테오레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에 있어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대명사와 같은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죠? 은혜와 진리는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다윗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하던 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두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두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있으며, 그것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 즉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진리예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진리,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넘치는 역동성을 가진 복음, 살아서 움직이는 복음의 역동성을 말해요. 넘쳐서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그리고 진리,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 진리,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해요. 넘치는 은혜와 진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아무리 퍼고 또 퍼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샘물을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대신에 또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어진 어떠한 은혜가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 은혜가 은혜 위에 또 은혜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서 흐르는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끼치는 은혜의 근원이요, 은혜의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성전에 주어지는 새로운 법,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생성전의 법, 이게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더 큰 법, 은혜와 진리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 새로운 성전의 새 계명이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이 성전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법의 완성인 이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언약이요, 지켜야만 하는 새로운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새 성전,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 떠나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성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 많은 백성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떠나지 못하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떠났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과 맺은 언약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 가증한 우상 섬기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은 과연 어느 문으로 오셨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느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동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만일 동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메시아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밤을 새고 평생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셨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거길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어딜 가시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을 가세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온 계곡 건너에 있는 산입니다. 동문 바로 코앞에 있어요.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한 후에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새끼를 찾으면 거기서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입성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예언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것은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스가랴가 그렇게 얘기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뭘 타고 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길을 만들고 앞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은밀하게 어디를 통해서 그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은밀하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문을 통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환호를 받으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고 환호하던 유대인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스겔의 예언을 따라서 동문을 닫아뒀다고요. 동문이 닫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동문은 누가 들어올 문이에요? 메시아가 들어올 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님이 동문으로 입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환호할 수 없습니다. 환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세요. 이 닫혔던 동문으로 들어가셨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것을 동일하게 증언해요. 그리고 더 유력하게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전쟁사에서 예수께서 동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역사사니까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지만 거긴 직접 언급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동문을 통하여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동문을 통하여 입성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셨다면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신 후에 동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르륵 사람들이 다녔을까요? 그러면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들어온 시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에스겔의 예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더 이스턴 게이트는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골든 게이트 황금문은 현재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닫아두라는 에스겔의 예언대로 닫아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의 날에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이 황금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동문으로 입성했다고 지금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뒀습니다. 이게 닫혀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셨다면 에스겔의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금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어요. 이 문을 닫아두고 다시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으로 갔다고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난에 서실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뭘 얘기했냐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그의 발이 동쪽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그날에 동쪽 감람나무로 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에요. 예수께서는 감람나무에서 나귀 타고 동문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모든 예언, 곧 회개하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번제와 범죄의 피를 거기서 흘리시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봉헌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후에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으십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어디서 승천을 하시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동문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 잠시 동문으로 나오셔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께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감람산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문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에 입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에요. 처음 들어가셨던 성전은 어디예요? 제2성전에 들어가셨다고요.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때는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죠. 어디로 오셔야 돼요? 감람산으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어디 나오나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십니다. 여기서 보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충격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보는데 어떻게 봐요? 떼어오래요. 충격을 받고 멍해진 거죠. 멍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서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래요.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가깝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감람난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은 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람산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의 동쪽 가까운 곳 동문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현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닫혀 있다고요. 의도적으로 그 문을 닫아놓고 있다고요. 왜?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열리는 거죠. 에스겔과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발이 거기에 서는 겁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의 발이 거기에 서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예언에 덧붙여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감람산에 서는 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그날에는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 주님의 성도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즉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어디서 만나요? 감람산으로 오실 때 그 앞 동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자, 죽은 자, 죽었던 자, 살아있는 자, 모든 자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새 예루살렘 동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3장은요 주님의 처음 오심을 그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4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전은 완성되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여 동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들어가는 그곳에 성도와 함께 이제는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에스겔과 스가랴와 이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동문에. 그리고 그 동문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동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어디 나오죠? 이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왕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어떤 형식이냐면 찬양대가 둘로 나누어서 서로 화답하는 형식이에요. 어디에서? 문 앞에서. 문 앞에서, 동문 앞에서 찬양대가 나누어 서로 찬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선창은 다윗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는 다윗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창합니다. 시편 24편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선창을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 모인 성도들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다윗이 노래하면 우린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선창을 해요. 어떻게 선창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감람산에 디디시고 모든 성도가 동문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였을 때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원한 문들, 이거는 그냥 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으로 문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닫혀 있던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은 머리를 들 것입니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기 위하여. 문들은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왔거든요.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는 화답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교회와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그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전투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던 산자이던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앞에 왔으므로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낭랑한 목소리로 선창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또 화답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보게 될 광경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우리가 보던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 속에서 오직 영광의 왕이신 주님만을 위해 만든 그 동문이 열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장엄한 광경이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복이 있을진저 영광의 왕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에 참여하는 성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여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시켰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도 패역한 교회입니다. 이 패역한 교회, 그렇지만 주님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렸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 같은 세상, 슬픈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문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을 위하여 들린 그 문, 영원한 문, 그 동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말로써 서로 위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신음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수고가 그치고
모든 슬픔 사라지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날,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함께 있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과 모든 괴로움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기에 지친 주님의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와 함께 동문에 다다르신 주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광경 보게 하시고 다윗의 선창을 따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연약하고 패역한 우리 세대가 주님에게 믿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전장에 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